이 시간은 분노를 내려놓고 겨울 빨래를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노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분노 감정에 대한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12개 정도인데요.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두 번째는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화가 난다. 세 번째는 게임이나 시합, 놀이 등을 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있다. 네 번째,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여기가 이제 나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면 이제 0, 그리고 내가 조금 그래요 그러면 1점, 그리고 나는 상당히 그래요 그러면 이제 2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을 일으킨다. 또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일곱 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여기까지 이제 만점이면 14점인 거예요. 만점자 있으세요? 지금까지 나는 나 다 저게 걸려. 여덟 번째, 화가 나면 주변에 물건을 던진다. 아홉 번째,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열 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며 화를 낸다. 11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끝으로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에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점자 계시나요? 만점자. 이거는 만점 되시면 안 돼요. 한 연구기관에서요 3학년 여학생, 그리고 가사와 직장 일을 하는 워킹맘, 그리고 40대 후반의 남자 직장인, 끝으로 80대 정도의 노령 어르신들을 섭외해서 분노 지수를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명의 대상자는 우리 흔히 보는 분들, 그리고 골고른 연령층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도 스트레스와 분노 지수가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학업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부모님과 어른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외모 때문에 적지 않은 분노 지수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워킹맘의 경우 가사와 직장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체력이 소진되고, 또 집에 오면 짜증이 나고, 또 그것을 아이에게 때때로는 화를 풀어내더라는 것이죠. 돈을 버는 만큼 쓰는 것도 많으니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남성 직장인의 경우요, 중간 관리자로서 내가 실적만큼 회사에서 대우를 안 해준다라고 하는 피해의식, 그리고 동료와의 어떤 직급의 차이로 인한 불안함, 아랫사람을 조금 관대하게 해주면 실적이 안 나온다고, 또 아랫사람을 조금 조이면 또 아랫사람들이 뒤에서 원성을 또 토로하고,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또 부모님의 또 건강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로 이제 이것을 술로 풀다 보니까 알코올 남용 증세, 그리고 그만큼 이제 가정에서는 대화하는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더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80대 어르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주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자신도 건강이 약해지고 또 아내의 건강이 약해지다 보니까 서로 일에 대한 돌봄의 스트레스가 심화되더라는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음이 그렇게 화를 잘 안 내기는 하지만 정치 문제, 사회 문제만 조금만 이야기가 되도 되면 친구들과도 격한 대화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나 그리고 아내나 결국은 자식을 한평생 뒷바라지한 결과 요양기관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쓸쓸하게 삶을 마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내적인 분노와 두려움이 크다는 내용이죠. 성도님들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남일이네 그런 생각 안 하시고 다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다 내 모습, 그런 아마 동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천정지역에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샘에도 분노의 지수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도 모르게 이미 그 분노가 이미 차고 넘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의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주님이 금세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만큼 그들의 삶에 형통한 은혜가 당장이라도 임하리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의 가혹한 핍박 속에 예수님의 오심은 더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열기가 사그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 잘 믿던 사람들 중 누구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생활 속에서 이제는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을 나타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구성원들끼리도 잦은 마찰, 잦은 다툼이 일어나고 험한 말들이 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20절에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분노가 필요하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때로는 의와 그리고 정의를 이뤄내는 일에 필요한 시작점이 되기도 하죠.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죠. 우리 하나님은 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분노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노요. 그리고 이 분노는 정의와 그리고 의를 실현시키는 분노이며 악한 자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뒷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악으로부터 이 피조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의로운 자기 의지의 표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허례와 허식, 허위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고 요한복음 2장에는 성전 뜰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악용하고 그리고 오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삼는 이들을 향하여 상을 뒤엎으실 정도로 주님은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뤄내기 위한 절제된 분노였죠. 바울 사도 역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상으로 가득 찬 우상에 절하는 아테네 시민들을 향하여 격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격분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격분이 아니라 허무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슬픔, 그런 인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어떠한 분노입니까?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닮아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분노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분노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는 화내고 싶을 때 그저 코카콜라를 흔들면 결국 분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현대 사회와 문화를 유쾌한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어떠한 동기로 글을 씁니까? 라는 질문에 그 작가는 측은지심, 불쌍한 이들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쓰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아닌데 싶은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펜을 잡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가 자기 글쓰기의 시작의 연료는 될지언정 자신이 글쓰기를 하는 모든 일에 연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글을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룩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추진 연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비행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분노가 연료가 되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인생의 비행기는 금방 연소되어 결국 추락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생이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빛을 다르게 하고 사람의 신체와 그리고 몸에도 중대하고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죄의 내용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전의 전통 때문에 술과 담배에 대해서 상당히 금지합니다만은, 저는 가끔 일반 세상에서 술과 담배에 대해서 관용적인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때때로는 분노,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 성을 내는 것,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 치명적인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난 이후 우리 인생에게 처음으로 발각되어진 죄가 바로 분노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분노가 잘못된 것인가?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 정도의 관심과 인정은 받아야 돼.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당위적인 욕구 가운데 분노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는요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데, 그는 왕으로서 당연히 백성들의 좋은 것은 왕으로서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포도원을 내가 왕으로서 내가 좀 갖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봇이 거절하죠. 그러자 이 아합이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말을 섞지를 않습니다. 우울감 그리고 말이 줄어드는 데는요 분노가 유발한 감정의 결과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울한 감정 상태로 그리고 말을 섞지 않는 그런 침묵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 안에 내재된 분노 그리고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마땅히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나는 관심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공격적인 분노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을 숨긴다는 이유로 우울감과 섭섭함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분노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어느 성을 수비하는데 성읍이 무너져서 성벽이 없다면 이미 뚫린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성읍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성주의 자리를 내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한 이후에 어쩔 수 없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종종 드라마에서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아래 직원을 이렇게 비하하고 욕하다가 윗사람이 들어오면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부장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비벼대면서 그 부장님의 관심을 유도하는 그러한 직원들을 보게 되죠.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늘 잔소리, 늘 화를 내다가도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전화 받으면 호호호호 하하하 하면서 얼마나 상냥하게 구는지. 근데 그 전화만 끊고 나면 다시 시작했던 부분부터 다시 자기에게 화를 낸다는 것이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분노와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달리 생각하면 성을 차지하는 일만큼 자신의 마음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야말로 성을 소유한 저보다 훨씬 나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노 혹은 화를 잘 내는 것이 그 사람의 특질로 인식이 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만일 믿는 신자가 가족 안에서, 성도와의 사귐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조심해, 저 사람은 짜증을 잘 내, 저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 꼬투리를 잘 잡아, 비판적이야, 매사 부정적이야, 그러한 판단을 받는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자기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안에 부정적인 것을 남 탓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분노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항상 시비를 다투고 그리고 화를 잘 내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살금살금 걷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와 같은 성향을 가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이와 벗을 하면 그 마음에 힘겨움이 큽니다. 분노를 삶의 연료로 삼아서 매사 비판하고 지적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잠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토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노를 품고 사는 사람, 그리고 울분에 차 있는 사람, 이것은 인생을 좀먹습니다. 소중한 우리 인생을 그야말로 스스로 불행케 합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은 그러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술 중독자가 있듯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중독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으로 자신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잠언 19장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은요, 그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분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은 해주지만 그러한 자신의 삶의 경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반복적인 위험에 스스로 노출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누가 나를 어렵게 했던 것을 곱씹는 분노는 악한 분노입니다. 시편 37편, 이 시편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이 시편은요,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속상한 사람의 시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속이 상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속이 상합니다.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도 형통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그 온통 분노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불의함 그리고 악인의 죄 무심하라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압도되어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결코 소망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면서도 결국 악을 만들어내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불평과 불만에 압도되어 인생을 살아가면 경직되고 완고하고, 그리고 비난과 냉소로 얼룩져서 신자가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사랑과 선인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게 아픔 준 것을 끊임없이 곱씹는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비판, 비난, 이런 것들만 계속 보는 것은요, 일종의 습관입니다. 습관. 우유가 어떻습니까? 우유를 무슨 크림을 만든다, 우유를 계속 저으면 크림이 되겠죠. 매사에 불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유처럼 계속 저으면 그러면 결과는 분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지 않게 하라. 아멘.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거룩함을 따르되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은혜는 사라지고 쓴뿌리가 만연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말 그리고 소박한 인생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회만 닿으면 나쁜 기억, 좋지 않은 기억들을 끊임없이 되새겨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봄과 같은 새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쓴뿌리가 가득 넘쳐나기 때문에 나오는 말과 또 나오는 언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통과하지 않은 분노는 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분노가 내재되고 그리고 화가 자리를 잡기 전에 해소하고자 나는 섭섭한 거, 나는 화나는 거, 내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다 말해서 나는 뒤끝 없이 푼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렇게 뒤끝 없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자기의 노를, 자기의 부당함을, 자기의 억울한 감정을 다 토해내는 것이 결코 자신과 그리고 타인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고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것을 억제하려는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들이요, 범죄하는 일이 더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면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줄 성수 안 하고 헌금 안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가장 큰 죄를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크게 지적하고 있는 성경에 수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 구절들을 잠시 보면서 분노가 이렇게 큰 죄구나, 내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성내는 것이 큰 죄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을 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몇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나의 그 분노와 화난 감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말을 해서 직성을 나는 풀어야 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이 죄가 되는 것은 그 분노의 감정을 계속 휘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마귀에게 그 성주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요, 감사일기, 기승전 감사일기인가? 맞습니다.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의 감정을 주님 앞에 아뢰신다면 우리는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는 일, 그리고 마귀에게 내 마음에 성읍을 내어주는 일로부터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불의한 구조, 그리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회의 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얼마나 변화되기 어렵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는요, 변화되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참 놀라운 나라이기는 합니다. 일제 침략, 그리고 해방, 6.25 전쟁, 그리고 가난한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으로 이만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놀라운 성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들이 다른 현실 속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옳다 강화시키고, 그리고 분노로 끊임없이 부채질해서 분열과 미움을 확대시키고 절망과 증오의 사회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품고 있는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가? 자신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거기에 따스함이 있는지, 거기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이 있는지, 관용이 있는지 한번 자신의 얼굴빛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화일 뿐 거룩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족과 일상과 그리고 그러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만족해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찬송하고, 우리 주변에 새롭게 봄이 왔다고 알리는 것들에 대해 작은 인사를 건네는 마음이 있으셨는지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을 더욱 따른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대부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안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속에는 내가 옳다는 함정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성찰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명한 시인이며 그리고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나이덕 작가가 있는데, 그의 시에서 겨울 빨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고드름 달고 빳빳하게 서 있는 겨울 빨래가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겨울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저도 어릴 적 빨랫줄에다 그 빨래를 이제 어머니의 부탁으로 말리면서 이렇게 얼어붙은 것이 어떻게 마를 수 있을까, 이 엄동설안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그 빳빳했던 양말이 녹아있고 말라있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회는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신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냉랭하게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도 그 겨울빨래 같은 바로 우리의 삶을 녹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노하고 화내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일반 사람들 다 합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는 눈, 그 속에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살고 있음을 자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이들을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만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서 내게 소망과 어떤 기쁨의 결과를 주겠거니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만족하고 주 안에서 평안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들은 분노로 넘쳐 있는 세상 속에서 치유하는 작은 예수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많아질 때 세상에는 작은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는 의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겨울빨래를 말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분노하고 모두가 화를 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과 이 나라가 좀 더 나은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분노가 연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 안에 더욱 깊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의와 분노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먼저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가 다 옳은 듯 정당화시키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많이 틀릴 수 있겠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되, 겨울 빨래도 작은 해 아래서 말라가고 있음을 기억하므로 우리 모두 더욱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감사의 신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